저는 법화경을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해서가 약 15년 동안 연구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학,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한 1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화경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 나름대로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 불법이란 것은 지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은행 직원들이 하루 종일 돈 헤아린다 해서 그 돈이 자기 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근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둬야 그게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지 돈 많이 헤아린다고 해가지고 부자 되는 법은 없더구만요. 저는 아마 돈 헤아리는 은행 직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는 법화경을 중심 사상을 3대 사상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객원현실, 방편을 열어서 진실에 들어가는 것.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 가르침, 깨침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게예요. 그래, 그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서울서 부산 오는 사람이 방법상으로는 빨리 올라오면 비행기 타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둘째는 KTX 타고 오면 좋을 것이고, 또 더 편하고 싶은 사람은 자가용 타고 오면 될 것이고, 또 그거 한 사람은 고속버스 타고 오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옛날 국도로 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서울에 오는 것은 목적이니까네, 그거는 실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첫째 법화경의 내용의 첫째는 방편을 열어서 진실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개권현실이라고 합니다. 권을 열어서 진실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요한 사상은 구원실성입니다. 구원실성이란 무엇이냐? 부처란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32세에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해가지고 깨침을 얻어서 45년 동안 설법하시다가 만 79세에 열반하신 것은 그건 진짜 부처가 아니다. 진짜 부처란 것은 죽음도 삶도 없고 영원한 옛날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존재하는 것이 부처다. 는 것을 구원실성이라고 합니다. 오래될 구자, 멀은 자, 진실할 실자, 성품 성자. 참된 성품의 부처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건 구원실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살사상입니다. 아무리 부처가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처가 됐다 해가지고 혼자 부처가 돼서 법당에 앞에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게예요. 중생들은 고통에 헤매고 있는데 부처가 부처로서만 존재한다면 그 부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에 부처가 필요한 것이고, 또 부처란 완벽한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은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부처의 세상에서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생이 있기에 부처가 필요하다는 게예요.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보살사상을 설하는 것이 소위 법화경의 셋째 번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첫째 객원현실은 법화경 28품 가운데 제1서품에서 시작해서 제15
종지 용출품까지를 객원현실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실성은 제16 열애수량품이라고 합니다. 보살사상은 제17부터 제28 보현보살품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사상에는 다시 옛날 중국에서는 3대 보살사상이라 해서 야광보살품, 그 다음에 묘음보살품, 보문보살품 세 가지를 들어서 3대 보살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객원현실의 중심사상은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해가 이거, 그 다음에 구원실성은 열애수량품, 그 다음에 보살사상은 야광보살품, 묘음보살품, 보문보살품 해서 소위 그것을 법화경 28품의 대표적인 7대 요품이라고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제20 상불경 보살품을 합해서 저는 8요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는 옛날 중국에서부터 7품을 했는데 상불경 보살품을 넣어서 8품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출생하시자마자 사방을 7보를 걸으시면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나가 가장 높도다고 했다고 하시다고 합니다. 그래 그것을 현대적으로 설명하기를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내가 가장 높다는 것은 나 개인 시달타가 아니고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중한 것이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상불경 보살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야광보살품이 저에게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법회에서 설명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저에게 해당된 것이 야광보살품이기 때문에 야광보살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야광보살품은 뭘 뜻하느냐? 야광보살품은 아까 말했듯이 옛날부터 중국에서 3대 보살사상이었는데 왜 3대 보살사상이냐? 야광보살은 부처님의 신에 해당한다는 게 몸에 해당한다는 게요. 왜 몸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부처님의 몸은 본래 금강신이라는 게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요. 태운다 해서 태워지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없애는 것도 죽이려고 해서 죽어질 수도 없다는 게요. 그래 금강신에 해당한답니다. 묘음보살품은 그 묘음보살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37가지의 몸을 놔두어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몸을 놔두어서 37가지 몸으로 중생에 해당한 사람들마다 각가지 몸을 놔두어서 설법을 하셔. 그래 부처님 입에 해당한다는 게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자비를 말하거든. 관세음보살께서는 자비가 많으셔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뜻을 다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게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의 뜻에 해당한다는 게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습니까? 10가지 업 가운데 신구의 3업이 10가지로 화하지요. 그래서 중생은 신구의 3업으로서 업을 짓지만은 부처님은 신구의 3업으로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게예요. 그래 부처님의 신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야광보살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광보살품 처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수왕아 보살이라는 분이 부처님 옆에 나타나서 세존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광보살은 어떠한 인연 공덕이 있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부처님 앞에서 놓으시며 많은 중생을 위해서 제도를 하십니까? 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의 전생 이야기를 합니다. 야광보살은
전생에 일체중생이 휘견보살로서 그 당시에 부처님은 일을 덕명광열애였느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같이 밝게 등을 비치고 덕을 밝히는 보살, 그런 부처님 앞에 일체중생 휘견보살이 있었느니라. 일체중생 휘견보살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잘 쉽게 봅시다. 모든 중생에게 기쁨을 보여주는 보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일체중생 휘견보살이 이를 정명덕 열애 부처님 앞에 공양을 하시는데, 일체중생 휘견보살이 고행정진하여 깨달음을 구한 결과 일체 색신삼매의 현정의 몸을 얻었느니라. 이 현 일체 색신삼매라고 하는 선정은 육체 그대로 도의 광명을 얻는 것이니 색신이 바로 도의 삼매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그대로 육체 그대로 삼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얻어서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도대체 현 일체 색신 삼매라고 하느냐고 해서 그 뜻을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현 일체 색신 삼매라는 것은 색신으로 근본 삼아 내 육체를 근본 삼아서 한량없는 몸을 중생의 필요한 곳에 나타내어서 응용하고 교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바로 이것이 보살입니다. 부처님이란 것은 제가 젊을 때 어떤 절에 가보니까 보살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지스님 앞에 와서 자랑을 하는 게요. 내가 방금 기도를 하니까 관세음 보살이 하얀 옷을 입고 강림하더라는 게요. 그래 스님 저는 관세음 보살을 보았습니다 하는 게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환을 보는 게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담고 기도를 하면은 내 필요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가지고 때에 따른 그러지가 관세음보살도 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찰이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관이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 이웃이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고 돈이 가득 차면 부모도 원수가 되고 마귀가 되어버려. 형제도 원수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 야광보살품에서는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현 일체 색신삼매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일체의 현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자연 현상 그대로가 모두가 나의 색신 중에 내 몸뚱아리 속에 여기여기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고 지옥은 땅 밑에 해석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도 내 마음 속에 있고 너도 내 마음 속에 있고 나도 너 속에 있고 내가 부처 속에 있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려면 제일 처음에 거치는 곳이 어디예요? 제일 처음에 거치는 문이 뭡니까? 일주문이죠. 근데 왜 기둥이 뭐예요? 기둥이 하나뿐이에요? 기둥이 두 개죠. 근데 옆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둘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바이 면에서 보면 중생과 불은 둘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문에서 보면 내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내가 있으니 하나입니다. 내 속에 탐욕이 있을 때는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납니다. 부모는 부모가 나는 납니다. 형제도 원수입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나는 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뛰어넘어서 냉정하게 내 자신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현상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게예요. 이 우주도 돈도 모든 것이 부처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현상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일체의 색신 모든의 물질들이 그대로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범하는 것도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나아가서 보면은 결코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믿다고 하면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푸대접하면은 결국 끝에는 나도 내 자식의 푸대접을 받는 법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는 나와 부처 중생이 평등하여 서로 피저가 너가 내 너와 나가 대존재하므로 나는 다른 사람 속에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 속에 존재하여 서로가 투영하고 나타내는 상현의 관계, 즉 거울 속의 상조 상현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제망중중이라고 합니다. 구슬과 구슬을 갖다 놓으면 이 구슬은 이 구슬에 비치고 저 구슬은 저게 비치는 게예요. 서로 비치는 게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금 56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산다고 하지만은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너가 나여. 그러나 왜 너와 나가 달리 보이느냐? 두말할 것 없이 욕심과 아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그것만 벗어나면 일체가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현일체의 색신삼매는 이 몸을 근본으로 삼아서 한량없는 몸을 중생의 필요한 곳에 나타내어서 응용하여 교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두 번째는 일체의 현상 모두가 나의 색신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일체 색신삼매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 우주의 일체가 나의 몸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 차례는 그러므로 나와 부처와 중생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피저가 너와 내 아적피 내가 너 하는 상적의 관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나라는 존재입니다. 중생이 곧 나라는 존재다. 나와 대상을 둘로 가르지 않고 내와 내 앞에 있는 대상 둘로 가르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상관관계 속에서 상조상현 서로 비추고 서로 나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일체 색신삼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야광보살 보면은 실제로 말하면 현일체 색신삼매에 제일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육체 그대로 도의 실현이라고 하는 뜻으로 강조한 것이 현일체 색신삼매입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어 환희에 넘쳐 이를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을 올려 감사를 표합니다. 지극한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므로 자신의 몸을 태워 공양하기 위하여 12,000년 동안 향유를 몸에 바르고 마셔서 내외 훈화를 한 다음에 몸을 태우니 그 광명은 80항아사의 세계에 비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야광보살이 너무나 환희에 넘쳐서 그리고 부처님 앞에 공양을 드리도 아무리 공양을 드리도 내 정성을 다할 수가 없어. 그리고 중생을 보니 중생들은 업장에 사로잡혀가 있어. 그 업장을 녹여줄 수도 없어. 그래서 모든 중생을 대신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온 몸에 12,000년 동안 향을 바르고 먹었다는 게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젊은 보살님 계시면 알겠지만은 매일 아침에 나오실 때 뭐 1시간 동안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한다더만은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봐야 그 마음이 막지 못하면 그 사람 어느 행동에서 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얼굴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잘해서 말과 행동에서 향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보살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이 불교의 용어는 이제 뒤에 제일 결론 내리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말은 성인의 말씀, 말로는 부처의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행동으로 부처의 행동하기는 참 어렵더구만요. 저는 출가하신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자다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 2시간 아니면 3시간 자다가 소변하고 싶어 화장실에 갑니다. 그래서 자다가 화장실에 가다 하니까 제가 자는 방이 1층에 현관문이 이중으로 돼가지고 이중으로 열어가지고 첫째는 현관문은 열쇠라고 열어야 되고 두 번째 현관문은 번호로 가지고 비밀번호로 열어야 되고 그다음 2층으로 올라가면 저 방은 다시 철문이 돼가지고 열쇠로 열게 돼가 있는데 화장실이 딱 가다 보니까 누가 1층에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2층에 올라와가지고 뭘 넣어가지고 열쇠 구멍에 넣어가 자꾸 딸깍딸깍 하는 게예요. 그래 얼른 생각해도 뭐가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게예요. 그러면 내가 수행이 잘 돼 있고 내 말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착한 보살님 그러지 말고 가시오 하면 될 건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하니까 요 새끼 두르기만 듣는다라 내 검도 실력을 보여줘야지 하고 저 방에 항상 막대기 요만한 게 있습니다. 항상 내 침대 옆에 손 딱 닿으면 다투를 때가 있고 또 내 글씨 쓰는 방에도 손 딱 닿으면 갈 수 있도록 목검을 두고 있고 또 생활 응접실에도 책상 위에 항상 요만한 몽둥이가 딱 있어요. 순간적으로 걸음을 잡은 게예요. 요놈 새끼 들으면 내리 갈게 가지고 그냥 버릇을 고쳐줘야지 하는 게예요. 그러면서도 바로 옆에 화장실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소변을 하는 게 소변을 하면서도 두르기만 두는 데를 갈기지 하고 이제 소변을 하고 물 내리는 소리가 촤르 하거든요. 물 내리는 소리가 촤르 하는 게 놀려가지고 계단을 타타타타 내려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현관문이 다 열리고 있어요. 어떻게 열었는지 그 번호 여는 것도 다 열리고 있어요. 그래 그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튿날 참 내가 50년 수행했다 하고 맨날 신도들 앞에 큰 소리 뻥뻥하고 신도님들이 큰 스님이라고 합장하고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 너 수행 50년 동안 뭐 했느냐 하는 행은 중생의 틀에서 한 걸음도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 않느냐 꼭 저는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는 부처의 말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도인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인들 부처님 말씀하는 사람들이 과연 행동으로 얼마나 부처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조계사 신도들께서는 우리 훌륭한 주지 세민 스님의 교화에서 집에 가서 다 어머니하고 형제들 잘 모실 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요라죠, 이렇게 손가락 칠해요. 저놈 새끼 저거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고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켜. 엄지손가락 밑을 일하거든. 그래 하나는 남이 잘못했어. 그 세 배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지옥 갑니다. 남 욕하는 사람일수록 못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못돼가지고 저 회의만 하면 자꾸 안 된 것만 자꾸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 저도 참 성격이 못됐습니다. 스스로 못되는 것을 반성할 줄 알면
희망이 있습니다. 말로는 다 천당 가고 극락 갑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러지를 못해.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께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훌륭한 세민 스님이 지도를 받아서 안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다 잘 모시고 형제들 잘 알 것입니다. 부모를 돈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지금 70대, 제가 70대 중반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시험을 봐서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일본 사람은 애는 시험을 안 보고 그대로 합격을 시키는데 조선 사람은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이웃에 저 또래가 5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5사람이 시험 봤는데 저 하나가 합격됐어요. 4사람이 떨어져서. 근데 그 당시에는 합격이 돼도 꼭 요새 대학교 등록하면 합격돼도 등록금 먼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사람을 등록금 먼저 내면 집어넣어버리죠. 꼭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앞집 애가 아버지가 정미소를 했기 때문에 부자랐습니다. 그래 하나가 등록 못하니까 보결로 그걸 보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사람 가운데 2사람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왜 합격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저 부친이 상당히 그 당시에 깨인 분이라서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이 동네에서 유치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유치원이 한 40명 됐습니다만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치원 1년이 됐는데 하도 몸이 약해서 자꾸 병치를 자주 하니까 학교 보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유치원을 저는 2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쉽게 된 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안 가본 사람이 전 국민의 약 8, 90%가 초등학교도 안 가봤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는 또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중학교도 우선 지원자가 한 3분의 2는 지원할 생각을 중학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시험을 치면 또 한 3분의 1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이 60명이 한다면 중학교 진학은 한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대학 진학률이 어떤지 아세요? 87%랍니다. 약 90% 수준이래요. 세계에서도 톱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옛날에 밥을 못 먹고 가난하고 무식할 때는 아무리 부모가 망령을 하고 똥을 싸도 갖다 버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 굶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밥을 먹기 싫어가지고 늦잠 자다 보니까 아침을 안 먹어서 그렇지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밥 굶을 생각이 없어. 옛날은 옷을 해야 한 벌뿐이었습니다. 겨울에 옷 한 벌, 봄, 가을 옷 한 벌, 여름 옷 한 벌이라거든요. 요새는 옷이 수십 벌 있는데도 아이고 나가려니까 내 옷 같은 옷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맨날 벗고 사는 모양이에요. 왜 그런데 요새는 교육을 받을 만큼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돈도 있을 만큼 있고 한데 왜 부모로 갖다 버리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뭘 뜻하느냐? 지식이나 재산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성이 황폐해질 때는 지식과 재산이 인간성을 더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치며 바로 법화경의 말씀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러한 야광보살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빈 그릇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 그릇입니다. 국을 담으면 국 그릇이고 밥을 담으면 밥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젊은이들은 그런 상상도 못할 게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저 집은만 해도 아버지가 상당히 깨있고 어머니도 상당히 교육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것 많이 가렸습니다만은
저 친구 집에 어릴 때 친구 집에 가보면은 애가 그 어린애가 그 오줌을 싸려고 하면은 금방 밥 먹다가 그 국 빈 그릇에 여기 오줌 넣으라고 그거 갖다 바치거든요. 금방 국 담아 먹은 그릇에 애 오줌을 넣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국그릇이 오줌 그릇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의 몸도 같습니다. 내가 부처의 행을 하고 보살의 행을 하면 내가 바로 부처입니다. 내가 부모 간에 갈등하고 형제 간에 갈등하고 이웃 간에 갈등하면 바로 수라고 지옥이고 악귀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부처도 될 수 있고 보살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고 수라도 될 수 있는 것이 나입니다. 참 묘합니다. 근데 묘하죠. 부처님께서는 육도 중생 가운데 부처와 보살도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요, 지옥도 수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요, 동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요. 지옥이나 축생은 천당도 못 가고 성불도 못 하는 게요. 또 살기 좋고 편하다고 하는 천당에 가도 부처가 못 되는 게요. 왜? 천당에 가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발심을 않는 게요. 지옥에 가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발심이 안 돼요. 축생은 지혜 없기 때문에 발심이 안 돼. 단 인간만이 때에 따라서는 괴롭고 때에 따라서는 편하거든. 남편 여대 출장 갔다 와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와서 야 당신 참 이뻐, 당신 참 귀하다.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밤 12시가 넘어와서 하고 대들고 싹싹 핥히는 게요. 역시 그 남편이 그 사람인데 왜 언제는 곱다고 다이아 바지 설치들 좋다 했다가 늦게 들으니 양 하느냐 말이요. 그럼 하는 것이 마누라요, 좋다고 헤헤 웃는 것이 마누라냐 말이요. 같은 사람입니다. 색신은 더러운 오물이라 오물을 담으면 오염된 몸이며 내 몸에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면 더러운 몸이 되는 것이다. 즉 악업보의 몸이 되지만 반대로 향을 먹고 바르면 향기가 나는 몸인 향신, 향의 몸이라 말이에요. 이 되는 것입니다. 업보와 향신은 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기 나름임을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중생 회견보살은 이후에 야광보살로 태어납니다. 일체중생 회견보살이 죽어서 야광보살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 야광보살로 태어나는데 이를 정명덕이 열반하고 나면 다시 2만 명의 이를 정명덕불이 태어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도록 해서 부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력이 살아있으면 몇천 불이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명의 보살이 얼마나 원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방편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세상의 이름은 이군이라 더러움을 여인 곳이니라. 그 나라에는 더러움을 여인 곳이 뭐예요? 더러움이 없으면 뭐예요? 깨끗한 거 아니에요? 깨끗한 건 부처입니다. 불국 정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부처님이 사신다는 나라는 어떠냐? 그 나라에는 보살을 큰 보배를 삼느니라. 그리고 보살이 많으니라. 보살의 행을 하는 많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 이 말은 이제 뒤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살을 보배를 삼는 나라는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는 정토예요. 반대로 보살을 바보로 하고 업신여긴 나라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 욕심투성에만 있는 사람들이 다 살다 보니까
양식껏 사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합니다. 보살 행을 하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하는 게요. 그렇습니다. 보살 행을 하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하는 사회는 바로 갈등과 지옥의 사회로 변합니다. 남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보살입니다. 그런 보살을 대접받는 나라야말로 바로 부처님 국토로 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야광보살품에서 중요한 것은 업보의 몸인 자기의 두 팔을 태우고 불구가 된 것은 공양을 올렸는데 오히려 금색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중생을 위해 희생하고 중생을 위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서 내 신심이 굽히지 않고 굳어질 때는 금강신을 이룰 수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정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련이 없이 절대로 굳은 몸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굳은 정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 하나도 명검을 만들려면 수없이 달구고 수없이 두들기고 수없이 찬물에 담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바로 고해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고해라고 해서 이 세계를 떠나서 따로 부처님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부처도 존재할 수가 없고 불국토, 정토도 극락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가 되었습니다. 사바세계에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고 이 국토를 부처의 국토로 만들어야 할 임무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작게 이루면 작게 이룰수록 내 속에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많이 행하고 많이 이루면 그만큼 이 불국토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니 부처님 제자들이 실천해 마치면 내세 부처를 이루리라. 이것은 한문으로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득지확불이라 하는 것을 제가 번역해서 우리가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그대로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너와 나가 다 같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욕심과 분노와 삼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바세계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이 세상은 부처님의 세상이요 불국토입니다. 내가 실천하면 이 세상은 부처의 국토일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땅은 부처의 국토일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은 그대로 부처님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조그마한 절에 가서 법문을 마치고 나니까 거절 주지스님께서 우리 불교 신도는 항상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젊을 때도 가족 대표 선수 혼자 나오고 머리가 허여돼서 늙어서도 가족 대표 선수 혼자 나온대요. 우리 조계사 신도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양식껏 말씀해 보세요. 가족 대표 선수 하나만 나왔습니까? 가족 다 나옵니까?
대부분 가족 대표 하나만 나오지. 그건 올림픽에 나가서 하는 짓이요. 올림픽에 나갈 때 대표 선수 하나가 나가지. 부처님 앞에서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게예요. 아무리 혼자 나와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가족이 다 나오지 못하면 절대 그 가정은 불국토로 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교는 가족 대표 선수들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런 올림픽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묘하게요, 온 가족이 전부 불교 신도로 왔는데 며느리 하나가 기독교 딱 하나 오면은 6개월 이내 전부 교회 다 간답니다. 그런데 불교는 기독교를 믿어도 지 마음이지 내비리 두는 게 그러니까 다 교회 가버려. 마음 좋아하네. 저는 그래서 불교 신도는 참 간땜이 크다 그럽니다. 간땜이가 크니까 마음 하니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수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불러야 되고, 무릎이 아파도 절을 해야 되고, 허리가 아파도 절을 해야 되고, 엉덩이가 무너질 때까지 참선을 해야 되는 게요. 그래야 업장이 바뀝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 하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지는 마음은 수없는 노력 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가족 대표 선수 절대 절에 와서 올림픽 하지 마세요.